오늘은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중요하게 다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뤄야 되는데 시간은 한정돼 있고, 어쨌든 이 사도행전이 끝나면 다시 이전처럼 이렇게 문단, 작은 한 8절 정도의 10절 정도의 문단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요. 그러다가 예언대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는데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유대 총독은 벨릭스죠. 그런데 특별한 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벨릭스 총독이 허락을 해 줍니다. 이 2년 동안의 기간은 사도 바울에게는 안식년과 같은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쉴 새 없이 달려왔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목숨을 건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성격상 또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쉴 수가 없지요. 또 쉴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의 강제적으로 안식년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2년 밖에 나갈 수도 없는 거니까 어쨌든 구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신을 쉬고 또 과거를 되돌아보고 또 미래를 내다보고 그러면서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자들도 선교사들은 4년에 한 번씩 1년 동안 안식년을 갖지요. 교수들도 안식년을, 제가 보니까 교수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교수들은 1년을 그냥 그대로 쉽니다. 목회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제 조금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교회들은 안식년을 합니다.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안식년을 하는 교회들이 이제 꽤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에서 또 이제 이런저런 비용들을 다 대주죠. 그런 교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교육자에게 참 잘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2년 동안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되지요. 2년 후에 벨릭스는 이제 임지를 바꾸고 베스도가 부임하게 되는데,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유대인들이 또 이 사도 바울을 고소해요. 빨리 재판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달라고, 거기 있지 말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오는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을 암살할 계획까지 세웁니다. 어쨌든 이 새로 부임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핫 이슈가 돼요. 또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그 당시의 유대의 왕인 아그리빠에게 요청을 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할지 재판을 좀 해달라고 좀 조언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과 그의 여동생인 버니게가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재판하게 되는데요. 정식 재판이라기보다도 그냥 왕이 왔으니까 또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요청을 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에게 말하기를 허락을 해요. 할 말 있으면 좀 해봐라. 너 지금 2년 동안 지금 이렇게 어쨌든 자유롭긴 하지만 그래도 구류되어 있는데 할 말 있으면 좀 해봐라. 그랬더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26장 2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변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를 고소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의 논지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민사재판 같은 경우에서는 준비 서면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 사람이 막 이런 걸로 막 고발을 해요, 고소를 해요.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써서 이제 판사에게 제출하는 이제 그런 것을 준비 서면이라 하는데, 그런 일들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뒤에 가서 그런 내용을 이제 몇 가지 쓰기는 하지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짧은 시간에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전도의 메시지들을 이 속에 집어넣는다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도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계기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는 이런 사람이 됐다. 이래가지고 그 부분을 더 길게 씁니다. 자기에 대한 변호는 뒷부분에 조금 해요. 조금 하고 그 앞부분에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짧은 시간에 전파를 해서 상대방도, 특별히 아그리빠 왕과 그의 여동생인 버니게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8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이게 눈치를 챈 거죠. 지금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에도 바쁜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에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사도 바울의 제일 먼저 좀 살펴볼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는 것을 좀 한번 보도록 하지요.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좀 악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성도들을 붙잡아 가지고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보면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에 죽일 건지 살릴 건지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결정함에 있어서 자기가 찬성 투표를 했다.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가 동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회당에서 형벌했다. 글쎄요, 이게 본인이 스스로 그 형벌할 때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가할 때 동참을 했는지, 또 그런 일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 번 사람들을 고문하는데 동참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문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여러분 이 말에 의하면 우리 옛날에 6.25 때도 공산당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진을 교회 예배당에서 떼어가지고 밟고 지나가게 한다든지 침을 뱉고 지나가게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 얘기입니다.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예수님을 욕하게 하고 그런 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그들에 대해서 심히 격분하고 박해하고 자기가 사는 지역뿐만 아니라 멀리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투옥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데 또 이런 모습도 가지고 있었던,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상당히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 선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목숨을 걸고 일을 감당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기는 해요. 어쨌든 유대교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서 그렇게 했지만 이제 몰라서, 어떻게 보면 몰라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요, 또 많이 배웠지요, 또 이런 아주 열정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만 딱 바꾸고 그리고 그 방향성을 하나님에게로만 딱 돌려놓으면 아주 엄청나게 하나님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사용할, 일을 할 그런 사람임을 아마 하나님께서 아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품이 물론 잘못된 성품이고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 성품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바뀌어서 정말 새로운 인물이 되게 되는데요. 본인의 이런 말을 하고 나서 그런데 나에게 중요한 계기가 있었다. 그게 뭐냐?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전환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15절 말씀 한번,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시면 참 좋겠죠.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막 환상 중에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막 음성을 순간순간마다 막 들려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가 있었죠. 엘리야 시대에. 그런데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이제 기름을 붓게 하셔서 그 기름이 계속 늘어나서 흉년 가운데 사람, 또 나아만, 문둥병이 날 때는 나아만 장군 한 명, 그 한 사람만이 그 당시에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뭐 계속해서 막 여기저기서 막 터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일어나면 그걸 어떻게 기적이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그 신앙이 자라나겠습니까? 사람이 그런 기적을 통해서도 자라나지만 인내를 통해서도 자라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지, 그냥 마치 자판기 하나님처럼 내가 막 기도 딱 하면 곧바로 기적이 막 일어나고 곧바로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끝까지 인내해야 되고, 어떤 때는 그냥 기도하다가 그 기도만 심어놓고 순교하거나 죽을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죠. 누구나 다 죽을 때가 돼가지고 다 살려달라고 하면 이 세상에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쓰고자 하는 거룩한 계획이 있었어요. 인류 역사상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의 유일무이하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이 13권이 써졌고, 사도 바울에게 능력과 기적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적적인 일들이 세계 선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또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사명들을 잘 발견해서 가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모든 것들이 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은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또 어떤 목사님에게는 어떤 또 고유한 은사가 있습니다. 교회가 크든 적든 각자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방향이 있는 것이지, 그 안에서 본인이 충성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나에게 맡겨지지 않은 나에게 은사가 아닌 다른 것을 너무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는데,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못하겠네요. 한번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보죠. 16절 17절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과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잘 보세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있고, BC라고 합니다. Before Christ. 예수 믿을 당시의 삶이 있고, 터닝 포인트죠. 그 다음에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안노 도미니 AD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종과 증인. 다시 한번, 종과 증인. 저와 여러분은 신분이 여기서는 일단 두 가지입니다. 종, 하나님의 종이죠. 또 하나는 증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나의 신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민등록증 가지고 다니잖아요. 신분증이죠. 외국에 가면은 이제 여권이 신분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각자에게 신분증이 있어요. 신분증.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신분증을 주셨는데 어떤 신분증을 주셨냐? 종의 신분증, 증인의 신분증.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증을 하나님이 주셨다. 호적 등본을, 천국의 호적 등본을 떼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기에 이름이 등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안 되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를 잘 부르고 다녔습니다. 가사를 바꿔가지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왜 그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리고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가 바로 넌데, 너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 종이야. 너는 내 증인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 것을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종으로 증인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흔들림 없이 주님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감사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악한 영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